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한 것이 코앞에 있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때 이제 다 됐구나라고 안심을 할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등산할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8부 등선을 넘었다, 이제 정상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남겨진 부분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고 긴장이 풀어져서 우리가 또 유혹을 받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지금 이렇게 보이면 눈앞에 다 보이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유혹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시딤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딱 10km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km 더 가야 되고 또 요단강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자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이해진 마음, 긴장이 풀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를 오늘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음행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한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가나안 신전에 속한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자꾸 이런 얘기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 때도 우리 고린도 지역의 창녀들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창녀가 4,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모압 지방에는 이 신전의 창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창녀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창녀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다라고 나옵니다. 초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먹고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죠. 음식을 주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행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잘못된 행동은 그냥 음행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에게 제사할 때 차려지는 음식은 허투루 차리지는 않습니다. 조상께 제사할 때도 제사상에 올려지는 음식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하물며 신에게 드리는 제사상의 음식을 허술하게 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음식을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년 동안 한 20, 많게는 38년, 적게는 한 2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먹어도 짜증났는데 얘네들은요 30년을 넘게 그런 음식만 먹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흥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여자들이 찾아준 이런 음식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애굽에서 이런 음식을 좀 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목전에 딱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고, 지금 여호수아, 모세, 갈렙 외에는 여러분 음식이란 음식은 뭐밖에 모르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쁜 여자들이 와서 음식 차려줄 테니까 한번 드셔보시죠 라고 했더니, 자기는 처음 보는 음식이, 호화찬란한 음식이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음식을 먹고 마음이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남자는요, 음식 잘 차려주면 마음 다 뺏깁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남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자들도 이 음식 잘 차려주니까요, 다 마음을 다 빼앗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볼에게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볼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지역이 어떤지, 미디안 지역의 부올이라고 하는 땅이거든요.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그거를 바알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음식 먹고 절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알볼에게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가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바알에게 있어서 이 여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신의 상징이었고 생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아기를 잘 낳고 그런 것들을 기원하기 위해서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창녀 다신에 대한 변신의 표로 신전에 찾아온 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적인 타락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타락은요, 늘 언제나 영적인 타락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마음의 여자를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락함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연관이 되어 있고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대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고, 잘못된 성적 형태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취급하는 그런 형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타락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영혼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의 몸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타락한다는 것은 결국 내 영혼도 같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도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으십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문제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뭐 때문에 진노하셨다? 우상숭배를 할 때 진노했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뭐 때문에 화가 납니까? 뭐가 어떻게 될 때 화가 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언제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과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에 내가 진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요구하는 기쁨과 세상이 요구하는 진노에 내가 똑같이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희로애락과 나의 희로애락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감정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감정이 우리에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희노애락과 우리의 감정선이 다 무너져서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어 이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선도 달라져야 됩니다. 오로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내가 화가 나고,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좀 다른 차원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있다면 나도 진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구원의 하나님이 이런 일로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감정선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세상과 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 신앙인지는 나의 감정선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나는 어떤가를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출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하시죠. 첫 번째 진노, 지도자에 대한 처형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리하려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알보올은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도 보면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닙니까? 지금 요단 동쪽에 있으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쪽에도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에 의해서 모든 번개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죠. 이것을 그 원인을 제공하게 한 이 바알을 향하여서, 태양을 상징하는 바알을 향하여서 이 바알 앞에 절한 이 모든 사람의 목을 매달아라, 지도자들의 목을 매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태양을 향해 처형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도 여러분 역적들 이런 사람 보면 사대문 앞에 목을 다 매달아 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잘 안 되니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처형당할 것이다. 목을 다 매달아 달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처참한 결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누구와 관련된 개념이냐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세상과의 모든 관계는 다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관계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삐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 잘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 나가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봉사활동하는 것은 세상에 하는 그런 봉사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교회에서 자꾸 예배 참석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에 분노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철저하게 분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목이 지금 막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와갖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울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죠. 더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요, 한 번 무너지는 게 쉽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요, 지금 집으로 데려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백성이 회막문 앞에서 회복하고 회개할 때예요. 예배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남자가 여자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남자를 따라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연병의 현별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병으로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심판이 두 가지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지도자를 다 죽였죠. 그렇죠? 지도자를 다 죽였고, 두 번째는 음행에 참여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음행에 참여한 백성들이 24,000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 발람 얘기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 기억하시죠? 그렇죠?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지휘관이 그때 화로를 든 지휘관이 250명이 죽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음행으로 인하여서는 연병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 하나님의 진노의 범위가 뭐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역할 수 있어요. 반역 욱해서 반역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음행의 문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 못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연병이 그치게 한 사건의 해결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는데
이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음행, 이것을 얼마나 크게 보셨는지 가나안 딱 10km 떨어진 그 시딤에서 소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치워라 이 얘기예요. 치워라 이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요. 여러분 질투는 한 사람이 요 한 사람 사용하면 요 사람이 여기 딱 미워하는 마음 갖는 거, 그게 질투 아닙니까? 하나님과 바알보올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게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의 일에 가담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소멸해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발락 왕이 발랍 선지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죠? 저주하게 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뭐 받은 자손? 복 받은 자손이니까 복 받은 자손은 절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과 하나님 말씀에서 갈등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여러분, 밖에서 오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밖에서는 조금 무너지면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안에서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비느하스의 감정이 일치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미디안 여인과 이 남자를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였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를 통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표출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똑같이 갖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얻은 거예요. 죄의 뿌리가 뽑혀진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평화의 언약. 오늘 본문에 내 평화의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에 진노하여서 죄의 뿌리를 뽑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영원한 직분과 관련된 언약이거든요.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아론. 아론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별하여 부르실 때는 레위지파는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성을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비느하스에게 다시 평화의 언약,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 말했다, 조금 얘네들이 지금 범죄함으로 해서 막 흔들릴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느하스가 이 사람을 죽인 행위는 결국 무엇이느냐? 속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럼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보시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 조상의 가문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여자도 누굽니까? 여자도 그 수르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의 수령의 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도자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 나오죠. 이 지도자의 자식들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 비느하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럼 이 사건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바알 부올과 연합한 행위였다, 가담한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상과 한 몸이 된 행위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과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동으로서 뭘 먹어요?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 누구에게 바쳐진 음식? 바알 부올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온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상과 함께하게 하겠다는 음란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서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단순하게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여러분 절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루하게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발람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발람의 꾀입니다. 발람의 꾀. 이런 일을 계획한 사람 누구라고요? 발람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락 왕의 요구도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발락 왕의 요구만 받으면은 엄청난 부귀와 또 사회적인 지위를 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그냥 발락 왕에게 오만 이야기 다 해버리고 나 못해 하고 이제 집으로 가버린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 수 없었지만은 뭐 하는 거는 알 수 있었냐면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가는 알 수 있는 거죠. 구분이 되십니까? 저주는 못하지만은 저주받은 백성으로 만드는 사는 방법, 그거는 발락 선지자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을 행하게 하는 배후의 세력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은요, 금방 포기합니다. 안 되면요. 전도하다 몇 번 해도 안 되면 차 아프라 이러잖아요. 악은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민수기 24장에서 발람 선지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이 행한 계획이 25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부올 사건을 기획한 인물은 발람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여자를 보내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런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백성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기획을 누가 했다? 발람이 한 거예요. 내부적인 유혹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시딤에서 소멸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마음까지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외부의 침략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목욕탕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타락으로 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역사를 보아도 강력한 힘을 자랑하며 그 시대를 호령하는 국가와 인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여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미디안 여자 이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6절 이하를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에 의해서 기획된 이 일에 이용당한 미디안 사람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미션이 마지막 미션입니다. 모세는 이 미션을 민수기 31장에서 다 잘 감당하고 그렇게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발람 선지자와 계획했던 모압에 대한 일은 왜 가만히 놔둘까요? 미디안은 지금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진멸을 할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압은 지금 발락 왕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까? 그런데 왜 모압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압 땅, 요단강 동편 땅입니다. 모압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룻과의 관계입니다. 조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의 혈통인 모압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 트집 잡을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은 진멸하라고 해서 미디안은 그렇게 모세에 의해 진멸이 되었지만은 모압은 그렇게 살려두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긴장의 끈을 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성어 중에서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통한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이스라엘은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위임식을 거행해서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그 약속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분을 드림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대승을 거둔 이후에 그는 완전히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기적을 체험할 이후에 조심해야 되고 은혜를 받은 다음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올 때 빨리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늘 잘 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너무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소멸될 뻔한 그런 사건이 발람 선지자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주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길까?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실까? 내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진짜 귀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주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축을 넘어뜨리지 마시고 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 이 험준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생활할 동안에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